그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부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오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순서를 따르다 보니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새해 첫 주일인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평소보다도 배로 전해드려도 부족할 판에 소위 종말이라고 하는 심판과 공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하니 설교자로서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된 본문 순서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메시지야말로 새해를 준비하는 또 오늘 첫 주일 예배에 가장 적합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종말, 즉 재림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날로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듣기 불편하고 소위 말하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요.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시기에 이 종말론적 메시지야말로 성도를 성도로서 살게 하고 깨어있게 한다고 저는 믿으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특별히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한 학기 과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로 종말에 관한 좀 이론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룰 것이고요. 다음 주는 이와 같은 내용과 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런 종말론적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윤리적인 측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분류로는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범주화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종말 또는 지구 종말, SF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죠. 우리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일까요? 사실 인류 종말은 현실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핵전쟁 한 번이면 모든 인류가 끝이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핵 무기가 지구를 몇 번이고도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 무기의 양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번 잘못하면 모두가 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흥미로운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하나의 설정 요소 정도로 보는 것,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인류 종말의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말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주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거창하게도 인류의 종말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만을 살다가 가게 되므로 필연적인 종말론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인류 역사의 측면에서든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든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류의 역사적 측면에서의 마지막을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하고 우리 개인적 삶에서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개인적 종말론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런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듯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더불어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삶의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도 이 주제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많은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름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교팀으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배우고 양육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그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복음의 내용을 다 가르쳐주고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정이 없던 이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막 말씀 듣고 잘 자라가는 그 성도들을 두고 떠나가고 싶어하는 목사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 A부터 끝까지 다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중간에 끊겨버린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 또는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다 가르쳐주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특별히 이 종말론에 관한 이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종말론에 관한 충분한 양육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떠나게 된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덧셈 뺄셈을 배웠으면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으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한 상황. 선생님은 떠나고 학생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끼리만 갖고 있었던 오해 또는 무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어렵게 말했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중부정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꼭 알아야겠다. 근데 뭐에 관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해요. 이 자는 자들은 누군가요?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참 기다려요. 좋은 자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이것이 때로는 오해되거나 지나친 나머지 생긴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올 것처럼, 물론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런 게 요구되지만 그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당장 내일이나 모레 오실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었죠. 여러분 내일이 지구 종말인데 오늘 출근해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모실 건데 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하면서 남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네 손으로 일해서 네가 직접 먹으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오해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 그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그들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뎠죠. 조금 더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소위 죽는 성도가 생겨난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죽은 자들이 순교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생로병사의 원리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핍박 가운데 조금 더 살기는 힘들었을 것은 분명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성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이것은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도 그랬지만 죽은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처럼 지금 살아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도중에 맞이하는 거였어요. 영접하는 거였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영접하지? 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큰 혼란을 일으켜서,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예수님도 맞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슬퍼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지지받고 설득력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슬퍼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반대로 이 사람들의 상황을 다시 반추해 주죠.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슬픔이에요? 소망 없는 다른이라고 하지만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류라고 해도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음은 다 끝이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보죠.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다른 인류도 다 같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슬퍼하고 있다고 하니 참 바울의 입장에선 답답하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내가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가 제대로 지금부터 배우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먼저 언급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의 무엇에 대해서? 다름 아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요.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이와 같이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죠. 실제 자는 것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잠시 잠들어 있다가 뭐예요?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죠. 어쨌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도 어떻게 된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를 넘어서서 뭐예요? 그와 함께, 그는 여기서 두말할 것도 없이 앞에 있었던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데리고 오신대요. 데리고 오신다는 내용은 부활보다 더 강력한 의미죠.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신다는 내용 자체에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부활했다, 다시 살리셔서 데리고 오신다는 내용까지 확장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게 당연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죽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시 사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뭐 로또 되기를 뭐 기대하겠어요? 어쨌든 살고 봐야 당첨금을 수령하고 원하는데 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에게 소망이 단 한 가지 허락된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선물과 소망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러니까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들도, 그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요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구원받으려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천국 가려고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묻는 여기서 왜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똑같은 왜라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또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가셨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성경은, 기독교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고 그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때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말 그대로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부활하셨지만 글쎄 나는 부활할까? 약간 뭔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첨단과학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 같고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런 이야기도 황당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서 나의 부활, 즉 신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의 부활만큼 확신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올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이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의 부활로서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왜 첫 번째 열매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그쵸?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난 사건, 근거임과 동시에 뭐예요? 우리도 역시 그처럼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당연히 언젠가는 우리가 다 마지막을 여기서 다 맞이합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만 그건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 굉장히 불안한 삶이죠.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떤 병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예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 자는 자들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퍼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장례식에서 마냥 좋아만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망이 없는 그냥 이방인들처럼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슬픔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같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끝이다?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데리고 오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담이자 벽은 죽음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상과 힘은 아무에게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15절 시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할 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바울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의 그 전승들을 아마 인용했을 그 말씀으로부터 배웠을 것을 아마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알게 된 것, 주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 그 오해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은 사람들, 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종의 약간의 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인데 죽은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잔치 다 끝나고 나중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과 같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주님의 영접할 때 분명 그들보다 뭔가 좀 부족하거나 불이익이나 좀 그런 것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살아남아 있는 자도 너희나 우리처럼 아직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이미 죽은 자들보다 뭐가 돼요? 결코 앞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거나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니야. 물론 우리는 이미 이때보다 훨씬 지난 시기에 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이나 이와 같은 오해가 약간은 좀 이상하긴 하나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고 해서 더 뒤떨어지거나 열등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16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순서가 오히려 우리 살아서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누가 먼저 부활을 경험해요? 이미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이제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건 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쓰여져 오던 이미지 언어죠. 상징 언어, 유추, 비유들이죠. 그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재림의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충분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벌어져.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예수 재림 사건이죠. 여러분 이제 16절, 17절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간극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저 높은 차원의 세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범하게 되는 이 문자주의, 지나친 문자주의의 오류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할 때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이미지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그 나팔 소리가 실제 우리가 그 불고 듣게 되는 그 나팔 소리가 정말 전 세계에 뿌 하고서 들리겠구나. 그렇죠? 우리 민방위 하면은 가끔 좀 가슴 떨리지 않나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민방위 소리 같은 것만 나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끔씩 떨려요, 정말로. 그런 정말 우리 물리적인 소리가 전 세계에 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그런 나팔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죠. 뭐예요?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구약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군사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력을 모집하는 의미 두 가지예요. 전쟁과 병력 모집.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모으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오시는 거예요? 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즉 전쟁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 전쟁과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성탄절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은 은혜였죠. 구원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은혜의 때인 거예요. 구원의 때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은혜가 조금도 있지 않아요. 그때는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심판만 있어요.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만 남아있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일만이 남아있다고요. 그게 예수 재림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때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살아서 먼저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7절도 어렵죠.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유적인, 또 문자적인,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심지어 칼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조차도 이것을 우리가 은유로, 비유로 봐야 되지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안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좀 아쉬워요. 보시죠. 16절에 이어서 17절에도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 후에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은 누구죠? 이미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야, 이런 내용들 정말 신비롭죠. 성경이 정말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1, 2만 원 주면은 살 수 있는 흔한 책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된대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하늘로 이제 그쵸? 끌어올려가는 거죠. 무슨 영화처럼, 그쵸? 슉슉슉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저 구름 안에서, 그쵸?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된다? 상징으로, 비유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에서부터 뭐를 많이 상징하냐? 이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끌어올려 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뽑혀간다라기보다는 이 말 자체에는 뭔가 굉장히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된다라는 듯한 뉘앙스가 훨씬 강하죠. 그러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공중은 이 떠 있는 하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냥 그 장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그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거나 또는 살아있는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재림의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실 재미있는 꿈을 꿨어요.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하실 텐데 실제 꿈이니까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소위 이거 17절의 내용을 소위 그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고 부르죠. 공중에 끌어올려간다는 이야기, 휴거라고 한다면 제가 휴거되는 꿈을 꾼 거예요. 몇 주 전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너무 열심히 봤나 봐요. 그런데 그 휴거되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같이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제가 꾼 꿈이 그게 꼭 정말 그냥 단순히 소위 개꿈은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는 듯한 그런 꿈을 꿨는데 꿈에서조차도 제가 분명하게 인지했어요. 아, 내가 지금 휴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인지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게 뭐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중요하지 않고요. 뭔가에 굉장히 강력하게 흡수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가게 됐는데 바울이 뭐 3층천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네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감사하죠. 감사한데 저기엔 저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꿈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제가 뚜렷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대되시죠? 날까? 내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세요? 딱 한 명이었는데 누구였냐면은 이름 그냥 말할까요? 성찬이었어요. 성찬이. 누구냐면은 저를 전도한 친구요. 제가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제가 처음 그 대학교 다니자마자 맨날 저를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저는 재수했고 저랑 동기인데 저는 재수해서 제가 한 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형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반말 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 너무 착해서 절대 말을 못 놔요. 형이 예수 믿어야 돼요. 형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맨날 그래요, 저한테. 그럼 전 뭐라고 했을까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친구를 굉장히 곤란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실 때도 그 친구가 술을 안 먹는 게 괘씸해서 억지로 제가 그 헤드락을 걸고 술을 먹였던 친구예요. 그랬던 친구가 저를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버님은 이제 익산에서 개척교회 하시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 따라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나중에.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 꿈에 그 친구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이 참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으셔서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겠죠.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 나를 전도한 사람 누군가 있다면 그분에게 정말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준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해야 될까? 우리도 누군가를 이제 초대해야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놀라운 저는 그 꿈을 꾸면서 이것이 정말 실제구나, 리얼리티구나. 하지만 보여주시는 것은 뭐다? 이제 환상이 아니라 일루전이 아니라 학자들의 말로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통해서. 그래서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이 문자대로 나팔이 불리고 막 구름으로 막 사람들이 막 끌어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때와 장소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뭐다? 그리하여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공중으로 어떻게 올라가냐, 뭐 하얀 옷을 입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팔은 얼마나 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수의 재림의 가장 핵심은 뭐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지금 함께 있어요? 그럼 함께 있는데 오시는 걸 왜 기대해요? 어렵죠?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뭐 장난치려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함께 계시죠. 하지만 함께 계시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림의 때 또 이것은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선 더 이상 함께 해달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울이 지금 이제 파루시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을 이제 아판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뭐냐면 이 파루시아와 아판데시스는 짝을 이루는 단어인데 파루시아가 원래 쓰이던 문맥은 뭐냐면 보통 로마의 황제 또는 그의 버금가는 권력자가 어떤 도시나 성에 방문할 때 그것을 파루시아 한다고 씁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그 권세 있는 자들이 파루시아 하면은 알아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가서 맞이하나요? 그 맞이하는 것을 아판데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왕의 행차와 그것을 맞이하는 백성의 모습을 파루시아와 아판데시스, 즉 강림과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어디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과 성도들의 영접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와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마치 이제 곧 올 것처럼 여겼지만 이미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정말 말세라고 말하지만 이 시기가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몇십 년 안에는 온다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우리가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인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인 줄 알고 그 종말에 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이고 공포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뭐예요? 가장 큰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 거라고요. 바로 재림과 부활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새해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소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는 것은 물론 무서운 일입니다만 동시에 그 끝이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올 한 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같이 안 읽었네요.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0장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주의 얼굴 배우.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새해의 소망과 또 예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해 주셔서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그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지러워져가고 교회 역시 힘을 잃어간다고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재림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그를 기대하며 깨어서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더욱 굳건하여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아버지와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은혜 나눔의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있으나 또 잠을 자고 있으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때로는 너무 두렵고 버겁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 땅이 아닌 그곳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돌아오는 주 우리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겨울 소풍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또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